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받아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주 오래전에 아마 우리도 중학교? 초등학교? 그때쯤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역시 사도행전 가지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들이 전한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사도행전만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사도행전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다 오해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대할 때 바른 어떤 성경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오늘도 보면 아주 오순절 사건 이후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오늘 핵심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였고 그들이 불렀던 이름도 예수였고 그들이 전했던 이름도 예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김지광인가? 라는 어떤 절도범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탈옥을 하면서요. 경찰에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5명인가 몇 명인가 나와가지고 있다가 끝내는 그들이 다 죽고 한 사람 남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가요? 이 사람이 몇백억을 횡령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징역 7년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는 결국 500만 원인가 훔쳤는데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고작 7년 살고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 무기징역이냐.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봐준 거고 나는 아무 뒷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해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돈이 있으니까 무죄로 나오고 없으니까 유죄로 인정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세상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 해도 새로운 건가 보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옳은 말 하면은 너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거 전해본 적도 없고요. 설교 시간에 크게 프리메이슨이 어쩌다, 베리칩이 어쩌다 해본 적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베리칩 설교를 아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기본적인 프리메이슨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모른다면 한단 말이에요. 아는데 계속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또 온다 하면은 반드시 난 베리칩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WC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신문 보면서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성회 해가지고 캐나다 강림교회에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왔는데 이동원 목사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데요. 교인이 몇만 명 돼요. 이런 사람이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엉뚱한 소리에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영적 성숙의 단계, 성숙한 일꾼의 의식, 상처 입은 치유자, 축복의 통로 인생 이렇게 가지고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한때 존경했고 이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한국에 끌고 들어와요. 이 관상기도는 철저하게 캐톨릭 영성수연이에요. 캐톨릭 수도원에서 어디 신과에 접촉하는 단계로서 성경을 이용하는데 한마디로 성경이 없는 건데 신비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이동원 씨예요. 부끄럽지만 나도 이 사람의 세미나에 50만 원 주고 중국에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비록 이틀 하다 중국 공안이 막아서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정 땡그랑 치고 오는 게 이거 좀 분위기 있다. 촛불 켜놓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도원에서 하는 수도살이 하는 그 방법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유명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비진리, 예수가 아닌 것들을 끌어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나도 천국에 못 가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술 더 떠가지고 레노반의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동원 목사라는 사람이 그가 오래전에 가정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가정행전.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카페에도 올려가 있는데요. 이분은 가정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부부간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미화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예수님도 끌어맞추고 예배까지 끌어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행전에서 예수님도 성적 생활을 하셨다. 예수님도 성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애를 좀 늦게 졌거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면은 그가 가정생활을 피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생활에서 아기 낳고 딸 낳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더라도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성생활하면서 아들, 딸 낳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를 가졌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졌는데, 그의 자손이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로 만들어진 게 다비치 코인데, 이 사람과 그가 말한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동원 목사가 얘기하면, 이런 유명한 목사만 얘기하면은 싹 빨려 들어가요. 아, 저런 유명한 목사가 틀릴 일이 있나? 틀리죠. 우리가 비교를 해도 뭘 가지고 비교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성관계를 가졌다. 한둘 더 떠세요. 천국에도 성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은 두 가지 의미의 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또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천국은 우리의 영이 가는 건데 영은 여성과 남성이 없어요. 영은 나같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원근의 영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남성으로 생기지 않고 여성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천국에 남성이 있는지 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요?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은근슬쩍 성을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은 플러 신학교요. 미국의 플러 신학교 유명하죠. 피터 와그너요. 신사도주의죠. 신사도는 친캐톨릭주의란 말이에요. 여기 플러 신학교에 루이스 스미스 교수가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서 주장했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성이 있을 것이다. 자기 좋대, 이 말이 좋대요. 천국은 남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서비스하며 예배하고 서비스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경배하는데, 창조주를 보면서 경배하는데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이 사람은 부부관계를 예배로 비유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교라면 성행위는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벗는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할 때 찬양하잖아요. 이건 부부관계 할 때 옷 벗는 거하고 똑같아. 옷 벗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요. 기도는 애무할 때 헐떡이는 거하고 똑같아. 참 예배 시간에 이런 말하기가 좀 이거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양반이 기도는 관계를 가질 때 헐떡이는 거하고 똑같아. 말씀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하는 거다. 속삭이는 거다. 여보 사랑해. 이런 거예요. 더 나가서 성찬은 삽입하는 거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가정행전의 151페이지에다 얘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쓰레기도 아니고 오물이란 말이에요, 오물. 그런데 이런 사람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뭐겠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영성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본인은. 다시 말해서 캐톨릭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왜 캐톨릭의 영성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냐고요. 많은 사람이 무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라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는 참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밴쿠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정말 인터넷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가 검색해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잘못된 캐톨릭 영성을 기독교로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동훈 목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 유명 때문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은 이 사람이 지옥 갈 때 따라가는 모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또 하나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를 안수했대요. 목사로 안수했나 보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탈퇴했대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져보는 건데 상자에 손가락을 찌르는 거야. 찌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자식 아프다. 아, 그쪽은 간이야. 너무 깊이 찔렀어.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그림들. 잘못된 그림들. 크리스찬 신문에 목양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목양일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4명의 목사가 차례차례 가면서 여기다가 글을 올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다. 뭐 때문에 싸우냐? WCC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에 다른 건데 틀리다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WCC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와 교제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거지. 완전히 이거 이교도적인 거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글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 맞네. 그래 서로 좀 생각이 다른 것을 왜 틀리다고 싸울까? 이렇게 생각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맞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라고 얘기해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는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죽도 아니고 화도 아니에요. WCC는 종교 통합이고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는 영성이고 WCC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무슬림, 이단들, 통일교, 불교, 정령숭배자들, 우리나라 무속신앙 사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신 안에 갓 안에서 갓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갓은 성경에서 말하는 갓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WCC예요. 이게 WCC인데 이걸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얘기해요.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목사는 예수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죽이든 밥이든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걸 보는 기사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기준이 분분명하니까 이 사람 좋아 보인다 하면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제쳐놓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기서 말씀처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때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아도나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시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게 바로 사도시대였단 말이에요.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뭐예요? 말로만 그러면 말로만 예수 해놓고 다른 것도 다 섞어가지고 넣었는데 예수에다 완전히 믹서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예수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섞어놓은 예수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예수는 유일하신 주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많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 아니라 세상에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신은.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뿐이요. 그건 신이 아니라 잘못된 에러형이에요. 에러형. 에러형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떠받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견줘요? 우리의 아도나이 예수와 견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일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일신이란 것은 오직 예수만이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아도나이가 가장 뛰어난 신이다. 웃기고 있어요. 웃기는 짬뽕이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란 것은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게 유일신이에요. 많은 신은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무슬림 뭐 이제 기타 등등인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별된 신이 여호와라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일신한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박사, 석사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명인들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박사가 그렇게 안 믿고 있는데 왜 너는 박사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 무죄, 무명,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요, 예수 이름인데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설교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누구로 보냐면은 불신자, 복음을 모르는 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포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성전에서 받아줘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줘요? 그 당시 장애인들은 너희 부모 중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죄인은 올 수가 없어. 이 거룩한 게 어떻게 와?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해요.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저녁 때까지 구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시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 유대인 시간이 우리 현재 시간이 돼요. 3시에다 플러스 6은 몇 시예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예요. 9시라고 나왔지만 거기다 플러스 6을 해보세요. 오후 3시가 돼요. 15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 시간 간다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매 시간대마다 나와가지고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한단 말이에요.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이는 유대인이에요. 아도나이를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이방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맞춰나가요. 야,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다. 이렇게다. No. 지금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원천자이신 근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서비스 받으려고 하고 어떤 내가 종교를 하나 가졌고 내가 가진 종교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뭔가를 이제 신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그분이 누군가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잖아요.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우, 축복받아야죠. 아, 예수 믿으면 병 낫죠. 순전히 이상한 것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이 사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냥 그러지. 교회 생활하는 게 다 이런가 보구나. 이러다 보면 믿다 보면 뭔가 믿음이 생길 거고 믿다 보면 예수를 아는 거고 믿다 보면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진리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뭔가를 기다렸듯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 요한을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나에게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적셔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하루 온 게 아니라 매일 와요. 성전 미문에 이 사람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의 굳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가지고 다녀요.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no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도와주진 않지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있기 때문에 날마다 줘요? 그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애인들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땅파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걸밖에 없어요. 자기의 연약한 지체를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회로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에게도 예배를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포기한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 자신도 내가 이렇게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9장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소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어요. 주님, 저기 소경이 있는데 저 소경은 남에서부터 소경이에요? 소경이 있는데 저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들의 부모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소경이 눈 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날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이 네 아들 맞냐? 진짜 맞냐?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막 이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노동했냐 이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내 바른 게 노동이거든요.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그래요. 계속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의 마인드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병에 걸린 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다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사람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남자만 대략 5천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참된 예배가 알고 있어요. 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땡 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 거룩한 줄 알아요. 목소리들이 깔면.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포기됐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때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습관을 쫓아서 유대인들은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니까 역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를 눈여겨본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했어요? 저 양반들이 나한테 뭔가 주려나?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그러잖아. 야, 나 응하고 구멍 없어. 막 응하고 구멍 없으면 그러면 동전은 있으려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있는 거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뭔가 있으면 뭐요? 돈은 있나 보구나. 받으려고 그러면 손 내미니까 뭐가 줄 줄 알았겠죠? 그러고 땡겼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의 소망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루 생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고 걷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망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포기된 소망, 포기된 희망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자기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포커스가 어디로 갔어요? 먹는 것에. 자기 희망은 포기된 희망이라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서 포기해버리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대부분이. 그냥 교회는 신앙생활은 교회만 나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참석했다 이것만으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한 번씩 교회 행사 있으면은 가서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참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목말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 그냥 교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져들지 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께서 오실 때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네가 그나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고 봐주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래 주길 바래요 나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생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은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입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나는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포커스가 온전히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시큰둥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뭘 요구해요? 빵을 요구하고 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빵을 쌓아놔도 그 빵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분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나에게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 빵이요. 그 물이요. 하지만 이 빵과 물은 뭐요? 썩어질 거예요. 성경은 썩어질 것을 이루어지려 하여 위해서 일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이 포커스가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리가 잘못 메모리 입력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게 있어요. 뭘 줘야 돼요? 빵을 갖다 줘야 되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선교사들이 각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들도 보면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파송돼 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들은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요. 선교사가 복음도 모르는 선교사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 있으면 그것이 선교인 줄 안 가봐요. 내가 가 있으면 선교가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돼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그 지역 다른 지역에 가다 가만히 있었나요? 인간관계 하고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듣는 자들은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라는 제자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단 말이에요. 의사면은 누가가 충분히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의료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 안 해요. 의사가 자기 의술로 누구를 치료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단 말이 없어요. 특히 의사 누가와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의사와 디모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위장병. 바울에게는 심각한 안질이 있어요. 누가는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치료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간 선교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포커스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뭐라고 해요?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울증 떠나.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잘못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잘못된 열심으로 간다면은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에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그 지식과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는 기술이 있어요. 텐트. 이 당시에는 텐트 치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나 봐요. 건축 기술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선교 사역지에서 어떤 선교비가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야, 나 선교해야 되니까 야, 뭐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책임졌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거 가르치니까 이리 와봐. 가르칠 테니까 이리 와봐. 그래서 가르치면서 근데 너 예수 아니? 예수가 메시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도들이 언제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스데반과 이런 사도들이 언제 은사 집회로 다녔어요? 병든 자야 오시오. 앉은 병이야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뜬 거 보시오. 언제 그런 거 하고 다녔어요? 안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조인트가 잘못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베드로 요한이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17절 봐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아노라. 뭘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줄 아노라. 이제부터 그분을 바로 잡아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올 3장이 4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4장까지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이름은 하나뿐이라 이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공의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얘기해요. 네가 어떤 이름을 가르치느냐? 내가 가르치는 이름은 10절에 와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요. 너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영신학도 아니고 오순절 은사주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에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소경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소망은 일어나 걷는 거였지만 그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멀쩡하게 생긴 두 사람이 와서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걸었어요. 이가 가진 것은 뭔가 얻은 게 뭐예요? 다리를 얻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평생을 성경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진병이는 평생도록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유일하신 그 분을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를 워십하는 거였어요. 그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일어났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 주가 누구다고요? 예수다 이거예요. 그 주가 예수다 이거예요. 안진병이는 성전을 가기 싫어서 못 간 게 아니라 포기되어 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찬양했어요? 예수예요. 예수.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났어요? 예수예요. 예수. 다른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놔 있어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수가 그냥 인간으로서의 메시아였다면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인간의 어떤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왔다, 영적 리더자로 왔다 라면 그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1000년이 100번 지나가도록 내 이름으로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요. 왜요? 내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는 창조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하늘과 땅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냥 인간적인 메시아였다면은, 사사 정도였다면, 선지자 정도였다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가 그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왕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얻은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는 두 다리를 얻은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다른 걸 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 신학을 전해서는 안 되고, 레노바네 운동을 전해서는 안 되고, 환상기도를 전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아도나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의 어떤 이름을 전했냐고요? 없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보세요. 성령의 이름을 전했나요?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다고 전한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만을 창조주로 보고 그분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는 메시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걸 구분했어요. 정확히 구분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창조주 영이신 그분께서 살리셨다. 영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이 살리셨다 이거요. 뭘 살렸어요? 육체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 앞에 주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육체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뭘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머리가 들었다. 저주받은 문둥병이 깨끗이 취함을 받았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보지 않으면 못 믿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전하지 않고 왜 교회에서 날마다 축복 얘기만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명예도 있고요.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난 사람도 자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 나이 50인데 50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요즘 목사들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참된 목자를 찾고 있대요. 슬쩍 내가 베레집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알고 있네.
이건 베리칩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100% 내가 짐승의 표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지금 요즘 WCC가 쭉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베리칩에 꽂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리칩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베리칩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내가 올 때 됐다라고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 올 때가 됐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베리칩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만날 그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신앙의 가운데서 그분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정립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가짜없이 쫙쫙쫙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줬어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독서입니다. 그때 사람들 캐톨릭에서 만들 때는 이런 죽은 성인들과 교제한다고 만들었지만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 그럽니다. 그냥 성도의 교통으로 해석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한테 말하는 괜찮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으면 되죠. 진리를 찾고 바른 말을 하는 목사를 찾는다면서 괜찮대. 차라리 불경을 갖다 거기다가 까머니 들어간 빼고 다 예수를 바꿔버리지. 그럼 괜찮나요? 불교에 가도요, 그 참불가가 있어요. 자비로우신 부처님 할 때 거기다 다 자비로우신 예수 바꾸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조용기 목사는 알라나 우리 아도나이나 같은 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조용기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라는 위대하시다 빼고 거기다 아도나는 위대하시다 똑같이 바꾸면 되나요?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괜찮대. 어떻게 하든 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No. 성경은 네 마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경대로 따라오냐 이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성경대로 믿고 따라오냐 이거예요. 물론 그가 고백할 때는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고백해요. 나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 나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 몇 명 된다고요? 몇 명 된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외우면 이거 고백하면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잘못된 건데, 캐톨릭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건데 하면서 외운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자,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아도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형 카페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나하고 논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논쟁해가지고 얻을 거 하나도 없고, 나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똑같이 나를 예수를 아도나이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논쟁하면은 당신도 예수를 유일신으로 믿고 나도 믿는데, 유일신으로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느냐. 너는 너의 믿음이고 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성경을 따라갈 뿐이고 있는 대로 믿은 것뿐이다. 논쟁하지 마라. 더 이상 이렇게 가지고 댓글 걸면은 당신의 글을 다 댓글 삭제시키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해서 끝까지 다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밀고 나간다면 나 이렇게 안 믿죠. 느슨하게 좋은 말도 해주고요, 축복 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는 가끔씩 해주면 되고,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길을 간지러운 거 슬슬 긁어주고요. 그러면 돼요. 어디에서 영성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기적도 일으켜주고, 또 맞지 안 맞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예언도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 진작 머리 밀었고 살짝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소문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도나이를 믿는다는 그들에게 그 아도나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들에게 아도나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 아도나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주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주 우리 아버지 한 번도 그런 적 한 적 없단 말이에요. 주 예수,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주 예수, 주의 영 그렇지 주 성령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 분명한 이름이 나타나요. 주 예수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들었던 이름도 예수고 우리가 선포된 이름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가서 전파할 때 누구의 이름을 전파해요? 예수요, 예수. 다른 이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 주님, 주님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해놓고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게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잘 나가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예수 했으면 잘 믿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니나요? 아니요. 잘 알아요. 알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잘 알아요. 자기 알라가 어떤 분인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누군지도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자기네들의 목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톱에 켜지는 돌에 맞는 창에 찔리는 목에 잘리는 사자밥이 되는 그래서 광야에 유린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놓을 수 있지만 이 이름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우리 세대에서 우리 후대 세대에서 우리 그 후대 세대까지 전해야 될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름을 포기하면은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오는 세대와 올 모든 세대가 알아야 될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줘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예수가 아도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네가 경배해야 된다. 그분이 너를 창조했고 그분이 너를 죄 용서했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분이요. 다른 분이 오나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요. 오직 예수. 예수가 온가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분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오늘 성경에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른 예수를 증거라 이거예요. 또 이 안진뱅이 사건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구원은 교회 밖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다르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와 다른 예수예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의 잘못이에요. 선생들의 잘못. 요즘 인터넷 설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영감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전효성 목사라는 사람도 예일교인가요? 참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참 마음을 끌어당기는 호소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도 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와 다르단 말이에요. 신정국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기자 같아요. 아나운서 같아요. 내 목소리는 죽여도 못 깨요. 그런데 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신앙대로 예수를 믿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들었던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요?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전해요? 아니거든요.
예수는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도나이로서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 하는 제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 사람이 일체로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전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었냐가 누구에게 배웠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에게 배우고 사도들에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의 신앙이었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한 공동체였어요. 한 몸이었어요. 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였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복음이요, 다 달라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다 이 말 저 말이 틀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 틀려요. 사람들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해요. 이거 어제 그 전도 갔다가 CD 하나를 가져왔는데 성락교회 킹기동이더라고요. 저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아야 용서를 받는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에 해놓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삼위가 계시는데, 그렇죠? 성삼위가 있는데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상을 창조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우 내 야새끼 여기 품 안에 있다는 건가? 지금 그거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독생자가 그 품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다 큰 아들 아버지가 품고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했다면은 따로 존재했다면은 아들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애기요? 늘 마리아 품속에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기로. 그렇게 품속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거든.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오해해가지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구원자라고는 설명해요. 완전히 다르면은 사람들이 혼동이가 있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이지 뭐 그냥 좋게 믿으면 되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도 나하고 똑같이 믿어. 근데 똑같이 믿는 걸 자기 목사한테 얘기해 보라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어중간히 알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은,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증거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은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증언을 잘하면은 그가 살아나는 거고, 내가 증언을 잘못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내가 증언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사람이 풀려나고요, 죄 없는 사람이 갇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누구로부터 이걸 적용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 거룩한 영에 의해서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자신을 증거해 줘야만이 우리의 증거가 참되고요, 우리의 증거가 참될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끌어당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끌어당겼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누가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땡긴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건지셨다 그거예요. 너희가 전에 죽였던 그 십자가에 내놨던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제는 알라 이거예요. 진정 알라. 그분이 우리의 아도나이신 것을.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분이 이삭을 불렀고 그분이 야곱을 불렀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은 메시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NIV에는 자신의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 성경은 예수를 때는 하나님이 종으로도 표현해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인간 관계성에 있어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창조자와의 관계에서 아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럴 때 이 말은 내가 다시 올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인격적으로 구분하면서 예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히 받아들여요? 정확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성자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자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이 셋 중에 이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버지도 잘 섬기는 거고 성령도 잘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알고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때 그 이름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누구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요. 성삼위 앞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가 나와 똑같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똑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얻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에 다른 걸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거예요. 명예보다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금은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좌절된 그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거절된 그 희망을, 포기한 그 희망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안전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구의 증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안전병이들. 왜 그가 안전병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몰랐잖아요.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냥 고쳐줄 불쌍해서요? 아니요. 예배 받으시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주를 향해서 참된 예배를 하게끔만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참된 예배는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교들이 하는 예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법당에 가서 불자한테 드리는 예배나 무슬림 가서 그 예배나 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하는 예배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는다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도나이를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아도나이 불렀단 말이에요. 요드헤이 바웨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요. 그런데 그들은 모른대요.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 아는 걸 예배한대요.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아도나이께서 안 받으신다. 정확히 안 받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정확히 알고 하면은 부족하더라도 받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딱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아도나이가 이것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그가 아도나이인가? 어떤 성경이요? 구약.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요. 가서 뭐예요? 아도나이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날마다 40년 동안 40살이었대 이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자가 아니냐.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느냐? 베드로와 요한 사도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들어올 때 내 두 다리에 힘이 생겼다. 그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자다. 오 형제들이여,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여, 예수를 아도나이로 믿어라. 이걸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나는 죽었다고 봐요. 순교당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했다. 이 얘기는 일어나는 게 문제였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이름을 들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응? 듣는 자는 일어서고, 듣는 자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큰 나무로 자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자라는 그 믿음의 예수라는 나무 그늘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열매를 따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주 예수님 오직 하늘과 땅 가운데 유일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될 이름도 예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알지 못하고 무엇을 예배한단 말입니까? 내 예배를 받는 분이 예수이고 내 찬양을 듣는 분이 예수이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분이 예수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우리가 찬양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예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오전에 찬양했듯이 오직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하늘의 영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민족과 열방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건데 그 이름에는 능력과 그 이름에는 힘과 그 이름에는 권능과 그 이름에는 주의 힘이 있는데 오직 그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오 주님, 우리가 아는 다른 이름 그걸 버려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누가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전한 말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만을 인정하고 전하는 그들의 말에 따라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